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제시한 이후에 이 칸에다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넣겠습니까?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여기다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넣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가로다. 여러분이 가로 안에 한 단어나 문장만 넣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문장을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내 편의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와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제로 순종하는 외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편하고 낭만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수고롭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삶에는 발을 담가본 적도 없거나 혹은 절대 담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그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한 그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은 두 그룹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한 그룹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 그룹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에 작성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 정욕 이끌리는 삶, 자기 편의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과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고요. 사회적인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고 유다는 결국 멸망했죠. 그때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귀환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신앙 공동체로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민족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망했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그곳에 돌아가서 나를 섬겨라라고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하여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내린 이 해방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바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어. 믿을 수 없었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꼽혔고 우리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일은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한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바사왕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있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의 길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은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위협받는 엄청 위험한 행군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사막을 피하고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따라 걸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학자들은 아마 1300km에서 1500km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3번, 4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에스라를 보면 4개월에 걸쳐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보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어린이, 노인, 여성, 짐수레를 끌고 대규모 이동이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냐 하면요, 광야, 돌산, 사막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짐을 들고 이동하기에 너무나 고생스럽고 어려웠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들짐승, 강도와 산적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고난의 4개월의 여정을 가로질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생을 겪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그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았고 드디어 도착했다. 입에 웃음꽃이 피었고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했대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해피엔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요,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던 민족과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바벨론에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포로 해방령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4개월 엄청난 긴 고난의 기간을 걸쳐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과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 고난, 이 고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이 일에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것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힘들지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함께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십자가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원래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훗날 2차, 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전체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보면요, 약 6천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전체 수는 확실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최소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수는 전체 유대인의 몇 프로인 거예요? 5%. 정말 많게 잡으면 10% 내외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겠다 한 사람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왜요? 이미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재산도 가졌고요, 직업도 가졌고요, 집도 있고요, 농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포로로 끌려갔던 2세대, 3세대는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에 그들의 고향은 사실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요? 재산, 직업, 집, 농지, 고향 다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 폐허가 되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완전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과의 마찰이, 경쟁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편안함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고생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4절의 기도예요. 4절.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포로, 저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시편 기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들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발걸음 좀 인도해주세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후에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여기 돌아오길 거부하고 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폐허가 된 이 성전을 같이 재건하고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마치 농부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작업인데 이건 더 심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눈물이 동반된대요. 서럽기도 할 것이고요. 외롭기도 할 것이고요. 눈물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로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말을 꼽으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울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많이 했어요. 사회생활 안 하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공동체의 구원 이야기, 교회의 구원 이야기,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믿음이 성장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저도 교회 없이 오늘 구원의 자리에 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교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편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프렌즈 교회에 등록하셨다면 여러분은 프렌즈 교회 목회 비전과 방향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 같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해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선택하건 분명한 것 한 가지 명심하세요. 어느 교회를 갔건 여러분은 그 교회의 목회 비전과 목회 방향에 따라 동참하여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을 드리며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지, 소비자처럼 이 교회 가면 나한테 뭘 해줄 것이고 이 교회 가면 나에게 뭘 제공해 주실 것이고 저 교회 가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고 이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공동체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의 길을 간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의 목회 비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마다 나름 목회 비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목회 비전들, 뭐 7대 비전, 3대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 안 써놨죠. 안 써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써놨어요.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은 프렌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웃 간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맘먹는 것, 편한 관계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해줬기 때문이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네는 곧 나의 친구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주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바로 저의 목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어디다 내놔도 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주회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 아시죠? 새벽 예배 때도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요. 길게는 못하지만 새벽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양육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 점심 식사 후에 셀라눔을 할까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라고 셀라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잔소리처럼 권하죠. 하루 시작할 때 제발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프렌즈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뭐죠? 성도 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그저 편하고 맘먹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애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 때 여러분께 늘 강조했죠. 우리 한 몸 공동체다. 우리 한 가족 공동체다. 사랑해야 된다. 참아주고 좀 인내하고 섬기고 아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식사 안 하고 그냥 보내주면 좋잖아요. 좋아요. 저도 편하죠. 근데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짧은 시간 얼굴 보고 나누고 친해지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점심을 준비하느라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설거지하느라 수고해야 되지만 애찬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빼고 셀 모임을 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좀 서로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금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때로는 카페도 가고 등산도 가고 바닷가도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교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좀 친해지고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 간의 친구가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프렌즈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 친해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마지막 비전은 뭐죠? 이웃과 친구가 되는 교회예요. 이웃은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돕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해외 아동 5명을 결혼해서 학교를 보내주는 후원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척교회 2곳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들 섬기고자 1년에 2번씩 여러분 말씀 세미나 열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전도용품 왜 나눠줍니까? 왜 전도합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프렌즈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교회, 성도 간의 친구가 되는 교회, 이웃과 친구가 되는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 일에 동참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공통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성도가 울며 씨를 뿌리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5%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5%만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단 5%의 성도들만 그 소수만이 진심으로 교회를 아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모든 교회는 바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5%의 성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5%의 성도 덕분에 지금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5%,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고 섬김으로 사용하는 그 5%, 함께 거리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 5%,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그 5%, 자기 재능에 맞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 5%,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5%,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5%, 여러분 그 5%로 인해 교회는 유지되고 지금 아직 문 닫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5%가 10%가 되고 20%가 되는 교회는 부흥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큰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꿈꾸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5%가 아니라 100%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는 날이 오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똘똘 뭉친 가족 공동체가 되고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꿈깨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꿈깨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몸 공동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지를 함께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열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편의대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감정과 여론과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성도 간에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힘드셨고 주님도 수고하셨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길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한 자락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며 많은 열매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몸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